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3일 주일 오전 대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으로서 우리 오늘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나 외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시지 곧 밤에 오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그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5장, 524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으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무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갈 때에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생기는 마음속에서의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나눌 찬양을 통해서 그 속에서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제네처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제네처럼 밤의 달처럼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제네처럼 아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고케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비가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걷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나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을,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영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육신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예배의 현장 속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한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대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폭은 좁아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갖고 그 좁아졌었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확장하여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 예배 또한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이 시간에 헌금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섬김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구석구석을 주의 은혜로 만져주사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예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배움의 현장과 사업의 현장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품어주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친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웃음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회복이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도전받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와 핍박과 위기 속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적자,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위기의식 속에서 불안해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적당한 타협과 자신의 신변 보호를 도모하시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바다 위로 무엇인가가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 위에서 아무것도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한 형체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을 것인데 아마 제자들도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와 같이 건너편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는 겁을 먹고 서서히 물에 빠져 급히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고 손을 내미실 준비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불안해 하시지도 않고 불편해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보다는 자신의 제자를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대적자,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 당신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텐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준비를 합니다. 자료를 수집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까? 우리는 이리저리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고 또 연습하여서 우리는 완벽한 프리젠테이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와 열정을 갖고 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밤낮으로 준비하는 모습도, 반복 훈련하는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또 시간을 덜 소비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로운 부분을 채울까? 이러한 생각이 아마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일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를 파고 또 파고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수는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또 간단하게 시간을 덜 소비하면서 편하게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는 좀 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시간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기 위한 깊은 시간들을 회복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편리에 관련된 단어와 이야기는 일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깊이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편리에 관련된 단어와 이야기는 조금 우리와 멀리 두고 바라보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러한 곳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잠을 자는 시간도 6시간, 또 많이 자는 이들은 8시간, 적게 자는 이들은 4시간 미만으로 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고요. 내 일을 위해서는 아침에 나아가 오후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위해 발버둥 시간이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냅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하나에 무언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면 정말 이리저리 열심히 파고들고 파고듭니다. 파고들다가 또 이것이 궁금하면 또 옆으로 가기도 하죠. 하지만 파고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갈증은 있으나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파고 팔수록 계속해서 기도의 즐거움과 재미와 감사를 느끼는 이들은 시간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즐거워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엎드리는 시간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그러한 무언가 큰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것,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가도 시선이 간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불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적 세계를 깨닫고 행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것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복잡하고 쉽지 않은 환경이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며 나름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으로 당당하게 행하여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당신이 나아갈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도 잘 이해하고 배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이유를 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라 칭하는 제자 12명을 세우십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만이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과 예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시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한 극심한 고민과 갈증을 갖고 우리는 준비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정답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갈팡질팡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음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세 가지의 틀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의 영의 회복입니다. 내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성전을 찾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내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내 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회복입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더듬어 가 보면 청소년 때에 교회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괄량이이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극심한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였었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또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가슴속 깊이 뜨겁게 남고 있는 현장은 청년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산에 모여 동그랗게 앉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때마침 겨울이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 머리 위에 흰 눈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야 할까? 들어가야 할까? 또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병드는 것 아닐까? 라는 고민을 했지만 그 누구도 일어서지 않고 그 눈을 맞으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을 경험하고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은혜는 정말로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교회가 매일매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또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 감고 잠시 기도해주는 것이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양심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기도는 불방에 들어가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교육 확장과 기독교 문화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세 번째 것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어떻게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울까라는 것으로 먼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휘몰아치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생의 기간의 사역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 전 세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셨죠. 그리고 현재 십자가의 복음은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닌 살아있는 진리로서 많은 세계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깨어있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변하여 우리 다음의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가정과 나의 자녀가 영적인 경험과 철저한 삶을 지키고 또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기도의 생활이 말씀을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의 삶이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준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언가 하나둘씩 부족하지요. 모두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돌아오는 한 주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 그 죄악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사실, 죄를 자복하고 토해낼 때의 고통은 상당하지만 그 뒤에 올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사역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샘솟는 은혜요, 기쁨이요,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 구성에서 공동체에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웠고 느꼈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실전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본질이 절대로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희석이 되거나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과 그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거를 지키기를 소망하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주님은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내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너 부자가 되게 해줄게.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는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희노애락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그 물질이 예수님과 비교하였을 때 과연 어떠한 상태이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상태이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정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복음,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사람을 낚고 영혼을 회복시키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1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점을 찾아서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열어주시는 방향이 영혼과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을 여실 것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또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주제가 어떠한 주제냐면 그 무렵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위기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나태함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들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흔들리는 창조의 순리를 위해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영적 고민에 믿음의 앞 세대가 확실한 영적 삶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당장 나의 영혼을 위해, 회복을 위해도 살아야 하지만 내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나는 생명 걸고 철저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넌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준비를 위해 눈물로써 나아가고 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살 때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난 속에서도 지키려고 하셨던 그 본질을 우리는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찾아야 할까 막막할 때에 또 기도의 방법을 모를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이 없다면 오늘 가사와 같은 하나님이시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남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려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모자란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방법을 찾고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러 가지의 생각과 방향을 갖고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나는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나아가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갖고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수많은 이들이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할 때에 주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다음을 기도함으로 인해,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해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